최근 글쓰기 강사가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칭하면서 50억 원을 뜯어낸 사건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건을 접하면 비웃죠. 아니, 이 21세기 AI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 황당무계한 소리를 듣고 돈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냐, 누가 속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데, 이 황당한 주장에 넘어가서 집 전세 보증금을 빼서 헌금 바치고 카드로를 해서 카드 대출로 헌금을 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접하면 참 억장이 무너지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평범한 글쓰기 강사가 단 2년 만에 구독자 20만 명을 모으고 또 사이비 교주가 되어서 50억 원을 갈취할 수 있었을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김 씨는 원래 글쓰기 강사였어요. 그런데 2023년에 갑자기 태세를 전환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인자다, 재림 예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지구 멸망론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수법은 아주 교묘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영성, 책 글쓰기, 코칭, 뭐 그럴듯한 그런 단어들을 사람들을 이제 모았는데, 네이버 카페도 처음에는 한국 영성 책쓰기 코칭 협회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삶이 힘든 사람들에게 치유를 미끼로 서서히 접근한 뒤 그들에게 공포심을 주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구 멸망이 오고 있다, 가족들끼리 서로 죽일 것이다, 이런 공포 마케팅 끝에 그가 요구한 것은 뭐였을까요? 돈이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액수를 요구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전 재산은 물론 가족들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그 사이비 교주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경찰이 파악한 내용만 했을 때 2년 동안 약 무려 50억이라는 돈을 갈취했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돈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사이비 교주가 사람들, 신도들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부셔뜨려 망가뜨려 파괴시켜버리는 방식입니다. 이 사이비 종교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바로 고립이에요. 김 씨는 신도들에게 가족과 인연을 끊어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강요를 했습니다. 이유는 종말이 되면 가족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이런 황당무계한 말들로 가까운 사람들을 서로 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피해자를 사회로부터 이렇게 고립을 시켜서 오직 교주인 자신에게만 집중하게끔, 의존하게끔 만드는 아주 악질적인 사기꾼들의 방식이죠. 여러분,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이비는 재림 예수라는 말을 대놓고 쓰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대놓고 쓰지 않기도 해요. 대신 진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제서야 밝혀낸다라는 어떤 지식, 이런 것들로 가면을 씁니다. 사람을 홀리는 첫 번째 기술이 바로 지적 우월감의 주입입니다. 또 무지의 공포를 자극해요. 그래서 그들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아주 철저하게 부정하고 맹 비난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계 다 썩었다. 목사들, 한국 교회 목사들을 봐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오직 자신들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방식, 너무 고전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지금까지도 먹힐까요? 즉, 이것을 믿으면 신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진리를 정말 특별하게 내가 은혜를 받아서 깨달은 거다. 나만 알게 된 거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스스로에게 주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배타적 우월감이야말로 교주가 신도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아주 강력한 마약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악랄한 사이비 교주들은 설교 시간에 성경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중간 자신의 음모론적인 생각, 편협화된 특정 어떤 철학에 매몰된 그런 이상한 검증되지 않는, 보편적이지 않는 주장들을 은연중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곧 망할 거다. 프리메이슨이라는 어둠의 세력들이, 딥스테이트라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 여러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사람이 들으면은 어떡하지? 나는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은데 이 세상이 정말 악한 건가 보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경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가 속해 있는 사회나 어떤 집단이나 심지어는 국가 전체를 아주 사악한 걸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도들은 가족이나 친구가 또 주변의 지인들이 야, 너가 지금 그 다니고 있는 그 단체 또 그 교회 좀 너무 이상해, 너무 극단적이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도 당신이 모르는 소리야. 당신 공격하는 거 보니까 정말 무식하구나. 당신이 진리를 알면 이렇게 행동하지. 나처럼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비판받는 거 보니까 내가 진리를 믿고 있나 보다 라고 스스로 이렇게 기형적인 생각으로 이상한 고립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고립과 착취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글쓰기 강사의 사건처럼 결국 사이비교주는 우리 인간의 삶을 파괴로 이끌어버립니다. 가족이 구원에 방해가 된다면 그들은 뭐라 말하냐면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선 물질이 필요하니 헌금 바치라.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순진하고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갑이 탈탈 털리는 순간, 그러는 동안에 사이비 교주는 여러분의 공포심을 먹고 자라며 자신의 왕국을 더욱 견고하게, 자신의 뒷주머니를 튼튼하게 뒷배를 챙기고 있다는 이 슬픈 현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버, 또 따르고 있는 어떤 리더가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한번 3가지를 점검을 해보세요. 첫 번째, 그 유튜버나 어떤 내가 좋다고 따르는 그 리더가 나만 옳다. 한국교회, 기존의 모든 교회들 다 썩었다. 믿을 사람이 없다. 나처럼 잘 가르치는 사람, 나만 특별하다. 라고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신만이 스페셜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 2번째, 공포를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곧 끝날 거고 어떤 종말론과 음모론과 그래서 선과 악, 이 땅은 선, 악 아니면 없다. 이 혐오를 부추기면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이유로 심지어 가족과도 불화를 하거나 단절을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념이 다르면 분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3가지 이 질문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진리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비록 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녹록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이 저주받고 곧 망할 것이고 이렇게까지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조차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조차도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속에서부터 넘쳐오는 그 기쁨으로 감당하게끔 만드는 것이 참 자유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입속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 나라는 곧 망할 거야. 이 나라는 곧 없어질 거야. 이런 식의 부정적인 생각들,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심취해서 듣고 있는 것들이 왜곡된 정보를 주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진리는 자유롭게 하지 공포를 떨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영상을 듣고 나니까 떠오르는 어떤 얼굴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좀 생각이 정리가 되십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강일의 인사이트 브리핑이었습니다.